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함께 읽으시면서요. 특별히 이제 11절 말씀이 준비된 말씀은 아니지만 함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주신 말씀이기에 잠깐 나누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할렐루야. 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셨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자녀들로 만들어내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업은 뭡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세운 그 목적에 세운데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무역회사는 무역회사고 자동차를 팔아먹는 회사는 자동차를 팔아먹어야 되는 거고 옷을 팔아먹는 사람들은 옷을 파는 회사를 만들잖아요. 그 파는 것의 목적에 따라 회사를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고자 한다. 실천하고자 한다.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기업이다. 라는 거예요. 기업.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믿음의 눈을 자꾸 뜨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참 장인들, 맹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쵸? 맹인들이 등장하는 일들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맹인들이 나오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그 신앙생활이 자기들의 신앙생활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걸어가는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맹인들과 눈뜬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맹인들을 고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맹인들을 눈뜨게 해주는 거를 바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함 속에 너희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보라. 그게 바로 눈뜬 자라는 거예요. 눈뜬 자.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 눈은 우리가 떴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보고 있어요. 그게 우리는 눈뜬 자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눈을 뜨고 바라봐도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불렀고 그 계획 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자는 장님이라는 거예요. 영적 장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적 장님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장님 속에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주님이 맹인을 고치신 것처럼 어느날 우리에게도 장님, 이 영적 장님이 우리의 눈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읽을 때 여러분 딱 눈이 열어지는 순간이 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의 눈이 활짝 열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단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을 통해서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은요 3가지 정도로 구체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3가지 구체화시킬 수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생육의 복이에요. 생육의 복. 그 다음에 번성의 복. 그 다음에 충만의 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생육의 복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생육의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생육의 복.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그동안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모세를 통한 인도를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그들은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순종하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항상 미혹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을 듣는 그 들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추어 얼마나 유대교가 하나님께 열심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올바른 진리를 따름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열심으로 그 하나님을 쫓으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심이 진리를 알아가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 올바른 지식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그 올바른 지식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어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 헬라어로 표현한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표현은 하늘의 영적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적 지식. 자기들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대단했지만 진정한 들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요 심판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잘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포교나 혹자들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 2차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1차적으로는 잘 들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들음은 1차적으로는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 이 들음에 대해서 잘못 들은 사람들과 잘 들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지를 예표로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민수기로 가보면요, 민수기 13장으로 이제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들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해로 와. 근데 불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한 게 아닙니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순종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사람의 지도자들 여러분 다 어떻게 했어요? 정탐하러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단 말입니다.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10사람과 2사람의 차이가 나와요. 차이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명은 각기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자기 길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각기 자기 길로 갔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말씀에 순종했단 말입니다. 모세가 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와 했더니만 12명의 사람들이 예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단 말이에요. 불순종한 게 아니에요. 들어갔단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들어가서 2사람은 진짜 모세가 얘기했던 것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이고 이 10사람은 각자 자기들의 생각대로 길을 떠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민수기 13장
민수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18절. 민수기 13장 17절로 18절. 구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1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아멘. 네, 여기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렀어요. 보내며 말합니다.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라.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라고 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명령을 듣고 12지파 두령들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온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읽으면 이들은 이 말씀을 처음부터 온전히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있는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지경에서 곧장 올라가면 이스라엘 남부의 거대한 네게브 광야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곳이 바로 산지. 그 산지가 어떤 산지냐? 헤브론 산지가 나와요. 헤브론 산지.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서 그 땅을 살펴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선교지 탐방하는 그런 이제 뭐 주변에서 뭐 우리가 선교지를 이렇게 갑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신앙의 유적지를 탐방합니다. 뭐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요,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가보세요. 가보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요 3차적으로 이렇게 떠올라요. 막 시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밟아보고 했던 그 자리가 바로 이거였구나, 바로 이 자리였구나 하고 그게 여러분들이 상상이 되면서 이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 간다 그러면 저한테 언제든지 요청하세요. 제가 여기 CD로 구워놓은 게 있어요. 아주 그 지역에 CD로요 잘 구워놓은 게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저 다 빌려드릴게요. 주는 건 아니에요. 빌려드릴 테니까 한번 그 TV야 컴퓨터로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그 지역에 뭐 풍산물부터 뭐 경제, 문화, 군사 무슨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참 이 성경의 지식이 풍부해져요. 아멘. 어쨌든 보세요. 분명한 것은 모세가 정탐하고 한 산지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원어 성경에 보면 하하르에 보면 앞에 정관사 하가 붙어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산지가 아니라 그 산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산지. 그러니까 모세는 바로 위에 있는 가나안의 지경인 헤브론 지경들을 정탐하고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보고 와라 하고 했던 거예요. 모세가 12명의 두령들한테. 이 헤브론 산지는요,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쭉 한 줄로 그어가지고 밑에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하면 끝.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그러면 이 헤브론 산지가 어디냐? 헤브론 산지는요, 그 요단강 있잖아요. 요단강을 딱 건너서 딱 들어가면은 첫 번째 나오는 산지, 언덕산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헤브론 산지예요. 헤브론 산지.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12명의 두령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깊숙이 들어가지 말고 그 앞에 있는 산지만 훑어보고 와.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모세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예.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 산지만 보고 왔어요. 그리고 헤브론 산지에는 큰 포도송이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그 풍성한 땅이에요. 거기는 옥토의 땅이에요.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만한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란 말입니다. 헤브론 산지.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기름진 땅.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야, 정탐을 하려면 그 헤브론 산지만 딱 보고 와라. 그렇게 명령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씀만 듣고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딱 헤브론 산지에만 가서 훑어보고 야, 여기는 옥토의 다시야. 야, 우리 민족이 여기 들어오면 정말 풍성하게 살 거야. 그러면서 증거물로 뭘 가져와요? 그 땅에서 열매 맺는 포도송이를 한 움큼 들고 왔단 말입니다. 이들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두령들은 이 모세의 말을 듣는 척 맞는 척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 거예요? 가지 말라는데 굳이 저 북쪽으로 더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 북쪽으로. 그 북쪽으로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거인의 장소는 이 거인족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인족, 안악자손. 예. 이런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북쪽에 진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0명이 거기까지 들어가고는 지레 겁을 먹고 들어온 거예요. 야,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뭘 해먹고 살아. 그리고 저 척박한 땅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은 다 철기야. 다 그냥 도끼이 있고, 칼을 들고 있고, 방패도 있고, 또 크기는 얼마나 큰지. 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겁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거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잘났다고 믿음이 좋다고 그래 하나님 나는 더 할 수 있어요 하고 막 해버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딱 거기까지만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10명의 사람들은 자신만만했는지 그 이상을 보고 온 거예요. 그 이상을. 하나님이 다 계획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헤브론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가 이 땅을 차지했구나. 야, 좋다. 그런 그 승기를 잡고 여러분, 전쟁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전쟁은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할 때 보면 항상 그 맨 앞에서 이 군사들을 막 사기를 돕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기를 돕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 뭐 이러고,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러고, 뭐 외치면은 뭐 뒤에서 그 준비된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면 그 얼떨결에가 군인들이 같이 따라오면서 막 사기를 올리는 거예요. 사기를.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요, 사기예요. 사기.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네? 그 헤브론 산지에서 정말 풍요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기 충전하여 사기가 충만하여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야, 이제 이 승기 가지고 이 상이 가지고 저 북쪽을 점령해 들어가자. 그러면요, 아무리 큰 안악작손이 있다 할지라도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요, 사기로 밀어붙여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싸우기 두기 전에 그 장대한 나라들의 모습을 보고 돌아온 1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들을 하잖아요. 야,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저들을 바라볼 때 저들은 우리가 저들 앞에 메뚜기다. 메뚜기.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뭐 숫자적으로나 뭐 아무것도 지금 내세울 만한 게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뭐 안 됐다. 뭐 안 돼. 야,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예배를 도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 우리 교회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믿음 충만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 돌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붙잡고. 할렐루야. 도전하기도 전에 막 그냥 낙심스러운 말들을 하고 막 우리는 안 된다 막 이래버리면 10명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좀 부족함이 있어도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이 본 것처럼 야, 이 풍요의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얼마나 좋냐 하고 사기 충만하게 여러분 성도들을 여러분 도두셔야죠.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셔야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영적 싸움의 아주 중요한 키란 말입니다. 승리의 키. 이 10명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여러분 모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각기 자길로 가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제가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저의 모습 가운데도 굉장히 이런 모습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발은 뛰면서도 제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제 생각대로. 하나님은 여기까지야 라고 했는데도 그냥 제가 더 진행하는 때가 많다. 그런 때를 제가 참 많이 혼자 왜 그랬을까 이렇게 저 스스로가 이렇게 나무라는 적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면 딱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아멘. 네. 특히 이제 이 사역자들, 특히 이제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지키셔야 돼요. 네. 간혹 가다가 이 은사 사역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그냥 억지로 풀어내가지고 얘기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여줬으면 딱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미리 예측해가지고 자기가 이걸 보여줬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만 여러분 얘기해야 되고 알려줘야지 그 이상 얘기하다가는 큰 곤욕을 치릅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자리에도 믿음의 자리에도 딱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은혜 주신 그것만큼만 여러분 딱 멈춰설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아멘. 네. 그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바로 이 저거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생육의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생육의 복. 여러분, 이 모세가 명령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모세의 말을 정확하게 들어서 정확하게 거기까지 가서 보고 돌아와요. 그게 뭡니까? 그게 거기서 이제 갈라진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순종해서 돌아온 사람들과 그 자기들의 생각대로 더 진행해서 보고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갈라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대로 그 지경을 나중에 선물로 받아요. 그렇잖아요. 나머지 10사람은 이 성경에서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이름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두령들이라고 없어져 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육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생육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생육의 법칙에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갈렙이라는 사람이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만큼은 나의 말씀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생육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여러분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 중에 첫 번째 생육의 법칙은 바로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멘.
이거를 생육한다 그러면은 자손이 많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설명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진수를 들어가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생육의 법칙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 구원과, 이 땅에서도 많고 적음의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결국은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원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모든 그러한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뭘 가르치냐면 바로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 예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예수를. 그래서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바로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표현해요. 다른 영. 다른 사람들과 다른 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른 영이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이 들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세가 똑같이 얘기했지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모세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듣는 것처럼 듣지 않고 어떻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세가 말하는 말씀을 들었기에 그 헤브론 산지만 보고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거야 라고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야. 우리가 정복할 땅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땅이야 라고 그렇게 선포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요, 다른 거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자들이 온전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으로 들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서 포도 열매를 따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온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생명의 열매, 축복의 열매, 그게 바로 하늘의 신령한 복의 첫 번째인 생육의 복, 다시 말하면 생육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열매 맺는 그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 들음이라는 거예요.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한다. 생육은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열매를 맺는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그렇게 바울이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이 되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이요 목사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여러분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요, 반드시 그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 온전한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경험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단해도요, 그 경험을 우리가 한번 맛보잖아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천성 가는 그 길에 우리에게 주시는 천성의 그 기쁨,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정말 누구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누구에게도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